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향하여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는 또 하나의 열매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마음으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일을 위하여 힘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부족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비교회 목사님의 가정과 전도사님의 가정,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와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저희들의 기도와 물질의 성금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 땅을 향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큰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소녀 목사님과 에스더 목사님과 이호산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수의 계절입니다. 부흥의 세대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단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탁정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는 PBN 강원지역 원래 모임에도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기적이 이 시간 넘치길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애쓰고 힘쓰신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시고 아름다운 예배로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2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지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가서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대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왜 성령을 주시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란 의미는 무엇보다도 더 나은 것이며 더 필요한 것이며 꼭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다른 모든 것들보다 앞서 주어져야 하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는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앞서서 이처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실 성령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성령의 보편적 사역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행하시는 기본적인 사역들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사역으로서 불신자를 신자되게 하시는 거듭남, 즉 중생의 사역이 바로 이 성령의 보편적 사역입니다. 또한 중생한 자를 거룩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사역도 바로 성령께서 성도들을 향한 일반적인 사역이죠. 그리고 이 성령의 보편적 사역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보편적 사역에 대해서는 새벽기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대로 이 성령의 보편적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밴드에 계속 제가 이 설교를 올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들어가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령의 보편적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특별하게 사역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성령의 특별 사역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특별 사역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역사하시는 사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PBM에서 훈련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두 번째 사역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보시면 기도에 대하여 말씀할 때 아무나 할 수 있다고 가르치거나 또는 누구나 자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기도는 성령의 사역이며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 상고하려는 말씀은 성령의 광범위한 사역 전체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기도 훈련을 한 사람들로서 기도에 있어서 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전해드릴 주제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가에 한해서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특별 사역에 대해서만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반적, 그러니까 보편적 사역은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끝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바램과 기도에 대한 구분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기도하고 있다고 믿고 있거나 또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바램을 기도로 알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바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되었으면,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간절함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바램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도라고 여기는 이유는 기도란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라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바램은 헛된 것일 뿐이며 바람 잡으려는 생각일 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서 보면 이와는 달리 이 기도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데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가서 보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령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령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는데 바로 여기서 이 영을 성령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즉 요엘서 2장 28절에서 얘기하는 내 영과 그 다음에 심령이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번역상 오류인지는 모르겠어도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해석을 해야 맞게 맞게 된 단어이지요. 그러기에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강구하는 영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성령이 바로 기도의 영이라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며 성령의 도우심 없이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례로 우리 교회 김명동 집사님이 얼마 전에 성령을 체험을 했죠.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니 기도하는 시간이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후에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이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 주 설교, 즉 23일 설교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금 전에 말씀으로 돌아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자가 성령의 인도함 없이 기도하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일일 뿐이죠. 또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이처럼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논리적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째,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떻다고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었으며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이 새 사람은 죄가 없는 완전한 새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자이며 죄에 이끌려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고 있는 자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믿는 자는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새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고통하며 방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둘째는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은 더욱 필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하여 무지하며 잘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가서 보면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더욱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리석게 보이며 미련하게 보이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며 의미 없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기도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이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빠 죽겠는데 육신이 피곤한데 1시간을 기도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 시간도 1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자꾸 기도하기를 촉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온전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선한 삶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열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한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훈련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서 가리키는 윤리와 도덕으로는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누구나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둑질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는 착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나는 나쁘게 살지만, 나는 술주정뱅이로 살지만 너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만큼 우리 안에는 선한 의지가 있습니다. 왜요? 어려서부터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제 은혜인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죄가 무엇인지, 악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한 의지가 열매로서 맺어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죄의 유혹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핑계댑니다. 내 마음은 원하나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다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원하고 있으나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런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선한 의지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키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열매는 선한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만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선한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윤리적인 삶을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당분간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선한 의지 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묻지요. 주님, 7번씩 참으면 됩니까? 3번을 참아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을 참으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3번 참아도 잘 참지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게 새끼입니다. 죄송합니다. 설교 강단에서 새끼라고 표현해서. 그러나 이 새끼는 그냥 새끼가 아니라 친밀감의 새끼입니다. 내 새끼. 그런데 그 이쁜 새끼가 말입니다. 옆에서 말썽을 피워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참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새끼인데도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감정을 자꾸 건드려요. 여러분 참으실 수 있습니까? 7번 참으실 수 있습니까? 70번은 아니라도 7번 참으실 수 있습니까?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두 번은 가능하지요. 한두 달은 가능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부지게 먹으면 몇 달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깨진 바가지 어디 나가서 안 새겠습니까? 아무리 땜빵을 해도 깨진 바가지는 깨진 바가지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다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다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 충만함은 오직 무엇으로? 기도로서밖에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은 기도의 영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자꾸 기도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하고요. 내가 잘못됐음을 깨닫게 하고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은 더욱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누구도 이렇게 기도를 지속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의지에 반해서 기도를 좀 하다가 멈춥니까?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어집니다. 선한 열매를 따라서 내가 결단하고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기독교인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삶을 살려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착하게 살아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선하게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서 그가 성령이 소멸되자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인류는 그 원죄를 계속해서 답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은 있길래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흔적은 남아있길래 누구나 착하게 살고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의지는 가능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 달라지더라고요. 등떠밀라 무려서 악하게 살으라 그래도 안 삽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변화된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은 필수적인 것이고, 또한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셋째는 기도는 육체 소욕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된 기도는 가장 영적인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참된 기도를 하려 한다면 반드시 자신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로부터 반격을 당하게 될 것이며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요즘 우리 김명봉 집사님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집사님? 네. 사단의 공격 많이 받지요, 기도하실 때? 성령 받고 기도하면 이것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다른 생각들로 마음이 이끌려가며 집중력과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고 온갖 잡다한 생각과 걱정들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막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더구나 죄와 사단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부추길 뿐만이 아니라 기도에 대하여 한편으로 피곤한 마음과 실증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도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시작은 창대했으나 내 나중은 미약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한 죄는 기도자의 마음에 즐거움을 상실과 기쁨을 상실하도록 하는 마음을 주어 기도를 싫어하도록 부추기기 시작하지. 사단은 일적으로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어 기도하는 시간을 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갖 일로 생각을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오늘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지요. 오늘은 기도를 쉬고 내일부터, 또한 그 다음은 오늘만 더 쉬고 내일부터. 이것을 알았기에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레 목사님은 메조디스트 운동을 한 겁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말씀 읽고 규칙적으로 선행을 하고 이러한 삶을 의지적으로 자신을 만들었던 거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메소디스트 운동이 시작하자 이 당시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 집단에, 이 공동체에 기름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카톨릭을 믿었던 사람들이나 성공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그 일기장을 들적거리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타났던 그러한 현상과 비슷한 현상들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 공동체 안에 기름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른 게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구별된 시간을 드리며 살아갔을 뿐이지요. 왜냐하면 기도는 반육체적이며 죄와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록 사단의 유혹과 주의 싸움에서 이겨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에도 이긴 것이 아님은 참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기도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실망할 뿐만 아니라 낙심하며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되죠. 또한 종교적인 의식 행위에 불과하는 믿음으로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온 분들의 처음의 모습은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뭐가 생각나요? 전혀 어느 땐 생각하지 않았던 집안의 장독대까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유, 나올 때 문을 걸었나? 장독대 뚜껑을 닫았나? 별의별 잡생각이 다 머릿속에 떠돌아다닙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명을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저도요, 여기서 혼자 기도하다 보면요, 옛날에 그 장안리 3층에 있을 때는 기도가, 교회가 바로 배로 옆이어가지고 차만 지나가면 쩌렁쩌렁 창문이 울렸습니다. 밤에 머리를 쥐고 3층에서 자면 차 하나 지나가면 머리가 진동을 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기가 뚝 떨어져가지고 차 소리도 별로 안 들립니다. 낮에도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아주 고요함 속에 빠져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기도를 시작하면요, 온갖 잡소리가 다 들립니다. 허다못해 여기서 고등어 사라는 차 소리까지 들립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의 귀에, 여느 땐 들리지도 않았던 크락션 소리가요, 지나가면서 크락션 울리는 것까지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 뭐가 걱정되는지 아십니까? 좀 깊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아유, 택배 올 텐데. 진짜입니다. 그래서 문 열어놓고 또 와가지고 그냥 뭐 해가지고 하고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본당 문도 열어놓고 그 교회 문 열어놓고 앉아서 택배 오는 거 기다리면서 기도해요. 그게 어디 기도가 집중이 됩니까? 그런데 참 묘하지요. 택배 오기는 한 오후 3시쯤 온다고 문자가 왔는데 기도만 하면 꼭 기도하는 시간에 와요. 택배 왔습니다 하고 밖에서 소리칩니다. 그래서 자리에 한번 일어나면요, 그날은 기도 끝입니다. 이렇듯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것을,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반육체적이고 죄와 대적할 뿐만 아니라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막으로 들어가서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곳에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아무 소리도 안 들렸을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갔을 때 광야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광야에 뚝뚝 떨고 놓고 차로 다니면서 사륜부동차로 싣고 다니면서 뚝뚝 떨고 놓고 여기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그래요. 광야를 체험하는데 말입니다. 여느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드는 그 광야가 기도하려고 없으니까 온 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정말 고요한 곳이 없어요. 광야가 조용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하나님만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지 순례를 가서 광야 체험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 광야의 웬 넘어 풀벌레서부터 그 짐승 소리까지
그렇게 많이 나는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사막과 같은 광야입니다. 다만 새벽에 이슬이 있기 때문에 사막으로 분류가 안 되는 거지요. 그곳에 무슨 짐승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생명체가 살아가고 스삭스삭 겉도 기어가는 소리, 푸드득 날아가는 소리, 뭔지 모르지만 욱 하고 오는 짐승의 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려고 했던 마음이 그냥 사라지고 앉아서 찬송이나 하다가, 그리고 우리를 실로온 차에, 그 사륜구동차에 타고서 돌아왔죠. 그런데 저만 그린 줄 알았습니다. 내 모든 목사님이 기도를 못했더라고요. 왜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사단의 유혹과 죄의 싸움에서 이겨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도 이긴 것이 아닌 것이 참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때문에 반드시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며 우리의 마음을 참된 기도 가운데로 나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강구하되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 강하게 우리 각자의 마음에 역사하도록 구하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헛된 바람으로 변질되거나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매일의 삶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 성령을 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임마누엘 기도하십시다.